하겠습니다. 이제 유명한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네 번째 해당하는 게, 에고라는 것은 헬라어로 나는이란 뜻이에요. 에이미는 뭐뭐이다. 그래서 나는 뭐뭐다. 예수님의 자기 선언, 예수님의 자기 선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위에 보면은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 전에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는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가르쳐서 나는 누구다라고 이제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것을 여러 번 강조하고 있어요. 선한 목자. 그래서 이제 선한 목자와 대비되는 이제 목자가 누구냐면은 12절에 보면은 삭군 목자가 나와요. 삭군. 삭군이란 뜻이 무슨 뜻일까요? 삭군이라는 것은 나쁜 뜻은 아닙니다. 삭군이. 삭이라는 게 뭐예요?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을 삭군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꾼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일꾼은 무조건 돈을 받는 건 아니거든요. 삭군은 무조건 돈을 받고 고용된 사람을 삭군이라 그러죠. 그래서 원래는 삭군이 나쁜 뜻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삭군은 뭐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돈을 받고 자기에게 해당하는 일만 딱 하는 거예요. 더 이상의 책임이 있다 없다?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삭군 목자는 당시에 이스라엘 이제 이 경내에 이렇게 목자들을 이제 많이 이제 목자들이 있었지만은 목자들이 모자라니까 돈을 주고 이제 삭군 목자를 이렇게 이제 고용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 양이 아니잖아요. 누가 뭐 잡아가든 말든 상관없는 거예요. 자기에게 해당하는 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양을 돌봐라. 그러면 그 시간에만 양에게 데려가서 물 주고, 그 다음에 뭐 풀을 먹이고, 그게 끝이에요. 밤에 이제 그들을 양을 책임지고 지키고 이런 전혀 책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삭군은 이 일이나 늑대나 뭐 이런 사나운 맹수가 양을 물어가든 말든 전혀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 상관하지 않고 그냥 자기에게 해당하는 일, 자기 할 일만 하고 도마 받아가면 끝인 거죠. 그러니까 양에 대해서 전혀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그러나 이제 그렇지 않고 선한 목자는 어떻습니까? 자기 양이에요. 자기 양. 자기 소유의 양이기 때문에 아주 귀한 거죠. 그래서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을 갖다가 잃어버리면은 그 양을 찾아다니고, 또 양이 짐승이나 사나운 맹수에게 물어가지 않도록 밤에 잠도 자지 않고 지키는 거죠.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누가 듣습니까? 목자들이 가장 먼저 듣잖아요. 어떻게 하다 들었어요? 밤에 양을 지키다가. 그들이 만약에 선한 목자가 아니고 삭군 목자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잠잤겠죠. 그리고 늑대나 이래가 뭐 양을 물어가든 말든 상관 안 하고 그냥 쿨쿨 잠자지 않았겠어요? 근데 잠자지 않고 양들을 지키다가 그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으로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보게 되잖아요. 자, 이처럼 예수님은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를 대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들은 제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은 오히려 어떻게 한다? 양을 버리고 도망간다. 왜요? 자기 양이 아니니까. 만약에 일이나 늑대하고 싸워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상하게 되면은 자기만 손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책임을 지지 않는 거예요. 도망가 버린다. 그래서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친다. 그렇게 하는 것은 13절에 삭군인 까닭이다. 삭군이니까 상만 받고 돈만 받고 일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양이 자기의 소유이기 때문에 자기 소유인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4절뿐만 아니라 11절에 우리가 11절부터 읽었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그랬어요. 양들을 위하여. 야, 무슨 목숨까지 버릴 정도로 그렇게 하느냐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모든 목자들이 다 그렇게 하지는 않겠죠. 목숨 걸고 양을 지킬까? 그런 생각을 해보긴 하는데, 그런데 이제 다윗 같은 경우 목자였잖아요. 예, 다윗은 이제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나중에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왕인 사울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다윗이 와가지고 자기의 골리앗하고 싸운다 그러니까, 야, 네가 뭐 어떻게 싸우겠느냐?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미소년이네, 소년. 예, 힘도 세 보이진 않고, 그래도 전쟁에 나가서 뭐 싸워본 적도 없는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골리앗과 싸우겠느냐? 그럴 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양을 칠 때에 곰이나 이 사자들과 싸워서 목숨 걸고 거들어 싸워서 양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았다. 그래서 내가 그런 어떤 의지와 그런 결단력으로 이렇게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처럼 진짜 선한 목자는 그렇게 곰이나 사자나 아니면 뭐 일이나 늑대 같은 사나운 맹수들이 양을 잡아먹으려고 할 때 목숨 걸고 지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당시 중동 지역에 있는 그런 시대적 배경과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적절하게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전혀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이야기해봤자 못 알아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당시에 선한 목자들은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키는 그런 선한 목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가장 이해하기 쉽겠죠. 아, 목숨 걸고 자기 양을 지키는 목자와 같은 그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양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또 믿지 않는 사람들 위해서까지도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목숨을 걸었어요. 실제로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내던졌죠. 그래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5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래서 실제로 목숨을 버리신 사건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자, 17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러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이유가 첫째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7절,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다. 자, 이게 이제 역설적인 표현이죠. 목숨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안 맞는 말일 것 같지만은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다시 얻고자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부활. 그래서 목숨을 버림으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 부활은 뭐가 전제 조건이 되어야 됩니까?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양들을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게 되신 겁니다. 그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리고 또 때가 되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첫 번째는 바로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게 바로 첫 번째 목적. 두 번째는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 이게 두 번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얻기 위해서다.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은 자기가 힘이 없고 연약하고 나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죽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18절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 그랬어요.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에,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대림절이기 때문에 입성하실 때에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열렬히 환영했잖아요.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막 이렇게 하면서 왕으로 예수님을 막 추대하면서 막 찬송했어요. 그때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막 죽은 자도 살리고 500여의 기적 700여의 기적을 일으키고 막 아무도 일으킬 수 없는 놀라운 기적 역사를 일으킨다. 그러니까 이 정도 능력이면은 뭐 얼마든지 로마를 쫓아내고 이 나라를 통일시킬 수 있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렇게 오해했던 거죠. 처음에 그렇게 다 오해했어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처음에는 어떻게, 처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할 때까지도 제자들도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막 능력을 행해가지고 막 나라를 통일시키고 그 나라의 왕이 되면은 나를 오른편에 또 왼편에 막 이렇게 야고보와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에게 주충을 드리잖아요.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또 찾아와가지고 치맛바람을 해서 자기 아들들을 주님 왼편에 오른편에 이건 올려달라고 그렇게 또 하잖아요.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했다는 거예요. 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자기가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건 아니었단 말이죠. 자기가 자기 목숨을 버릴 권세를 가지고 군병들에게 잡히고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 그 모든 것은 능력이 없거나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그래서 그 권세와 계명은 누구에게 받았다?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시고 있느냐? 예수님의 선한 목자 영성을 본받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한 목자 영성은 뭡니까? 양들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목숨을 버려야 된다. 목숨을 버려야 된다. 야, 이거 목숨 버리라 그러니까 참 너무 엄숙해 보이기도 하고, 야, 이게 목숨을 버릴 정도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런데 우리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목숨 버릴 정도의 그런 어떤 경우가 있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옛날 어디 이 이슬람이 막 판을 치는 나라 아니면 전쟁이 일어나는 나라에 선교사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죠? 편안하게 여기서 얼마나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다고 누가 우리를 두드려 패는 것도 아니고, 그죠? 요즘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옛날처럼 손가락질하고 그러지도 않아요. 옛날에는 예수쟁이 하면서 많이 핍박도 하고 놀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즘은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좋아하지는 않을지라도 옛날처럼 이렇게 손가락질하며 비난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죠?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죠. 또 예수 믿는다고 요즘 누가 우리를 갖다가 잡아 가두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목숨을 버릴 정도의 각오와 결단을 해야 된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또 우리에게 맡긴 양을 잘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빼앗기는 거예요. 누구한테 빼앗깁니까? 사탄 마귀에게 빼앗기는 거예요. 자, 그럼 양은 누구냐? 그 누구가 목자고 누가 양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바로 목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따진다 그러면은 저는 여러분의 목자가 될 수가 있죠. 하지만 제가 실제 예수님 같은 목자가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각오와 결단이 있느냐? 정말 그렇게 묻는다면은 그러고 싶어요. 내가 그러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만큼 저도 믿음이 아직도 안 되고, 그러고 싶다. 그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여러분도 각자가 여러분의 자리에서 목자예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이 다 대부분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구역장, 건찰, 그죠? 또 교회학교 부장, 또 임원, 또 자치회, 일남선교, 이남선교회, 1여전도회부터 5여전도회까지 회장이나 부회장, 딱 이런 거 다 어느 정도 다 하고 있잖아요.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굴 전도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나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양이 되는 거죠. 양이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있다. 내 주변에. 그 사람이 나에게는 양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지금 현재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 양의 우리에 들어있는 사람들만 양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어디에 그 말씀이 있습니까? 16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6절 다 보셨어요? 우리 큰 목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멘. 네,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에 들어있는 양은 어때요? 이 우리에 들어있는 양은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우리 안에 들어있으니까 잘 보호되고 있어요. 문제는 어떤 양들입니까? 우리 밖에 꼭 보면 말 안 듣는 양들이 있어요. 여러분, 양이 되게 손해 보이고 착하다고 생각합니까? 양 억수로 고집셉니다. 말 지독히 안 들어요. 그리고 양은 시력이 약합니다. 눈앞에 있는 것도 잘 못 본대요. 이렇게 시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양은 그럼 어떻게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느냐? 어떻게 들어온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죠. 이건 잘 들었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들어오는 거예요.
기는 밝아요. 양이 기는 밝아. 시력이 안 좋은 반면에. 그래서 목자가 부르는 소리, 휘파람 소리, 그러니까 특유한 그런 목자의 소리를 듣고, 그러니까 관계성이 돼야 되는 거죠. 이 중요한 거예요. 관계성.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성이 있어야 되고, 또 여러분 나름대로 구역에서 구역장이면 구역원들과의 뭐가 있어야 된다? 예, 관계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목자인데 관계성이 전혀 없으면 되겠어요? 그럼 아무리 불러도 못 듣는 거예요. 목자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음성을 구별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자치의 회장이나 아니면 교회학교 부장이나 아니면은 또 뭐 교사도 당연히 목자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학생들이 여러분들이 양이 되는 거죠. 다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다. 그래서 관계성이 돼야 되는 관계성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교제하면서 같이 생활하면서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같이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협력해주고 같이 손잡고 가야 관계성이 되는 건데, 그러지 않고 평생 처음 만난 사람처럼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관계성이 유지될 수가 없는 거예요. 늘 그래서 전화도 하고 교제도 하고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봐서 기도 제목도 알고, 그렇게 관계성이 돼야지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는 겁니다. 따라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16절은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에 들지 않는 이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 안 듣거나 고집 피우거나,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도 나는 나중에 믿겠다 그리고 나중에 내가 이렇게 다 끝나고 나서 퇴직하고 나면 그때 믿겠다, 그런 분들도 있고, 또 믿을 듯 늘 이렇게 우리 이제 총전도 주일이라든지 이웃 초청의 날에 초청하면은 온다고 딱 해놓고는 그날 돼서는 안 오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애먹이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다 누굽니까?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밖에 있는 양들. 이 사람들이 더 중요해요. 사실은 물론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이 사람들은 이미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다 보호를 받고 있잖아요. 문제는 이제 우리 밖에 있으면 누구의 공격을 받기 쉽습니까? 일이나 늑대나 맹수의 공격을 받기 쉬워요. 그리고 빨리 공격을 당하고 물려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있으면 잘 보호가 되잖아요.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 우리가 전도해야 될 전도 대상자들, 그리고 또 우리 가족 중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16절에 보니까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알고 있었어요.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일부 여인들, 그리고 예수님에 헌신하는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다른 나머지 사람들은 다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다 우리 안으로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래서 16절 말씀처럼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돼요. 한 무리.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무리가 된 것은 어떤 겁니까? 우리 죽변 제일교회라는 한 무리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목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죽변제일교회라는 한 무리를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는 양들이고, 또 우리 각자는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나 아니면 조직이나 그 안에서 우리는 또 목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우리 안에 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살펴보시고, 그들도 우리가 인도해야 될 대상자들이다. 미워해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또 그들에게 사랑으로 기도해주고, 그래서 다가가고, 비록 우리를 삿대질하거나 아니면 비난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좋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 안으로 들어와요. 모르니까 비난하거나 욕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그렇지 않아요. 다 인정해요. 우리 안에 들어와 보면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 참 좋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정통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교회에서 늘 착한 일을 하고 봉사하고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 들어와 보니까 교회에서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또 사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고, 그리고 또 열심히 믿음 삶을 살아가고, 죄를 짓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고, 이런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 다 알게 되는 건데, 우리 밖에 있으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한 무리를 이루어 한 목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도록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양으로서 또 우리가 한 지역이나 한 조직이나 한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는 다른 양들을 인도해야 될 책임 있는 목자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특별히 오늘 우리 안이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저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우리가 양으로 생각하고 그들도 인도해야 될 터이니, 그래서 그들을 우리가 사랑의 음성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어. 어쨌든 간에 그들이 다 우리 죽빈 제일교회라는 이 무리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선한 목자의 영성을 우리가 다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